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으로 볼 때 믿음의 3단계 이상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거나 시험에 들어 믿음이 1단계로 떨어진 경우이지요. 이처럼 첫사랑을 잃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찾아서 열심히 마음에 할례하면 얼마든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기 전에 믿음의 분량까지는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복해 나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영적인 성장이 됩니다. 즉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기도록 하고 이전에 회개했던 죄를 다시 짓도록 유혹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이 또다시 시험할 거리가 없도록 철저히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죄성들을 뽑아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 첫사랑을 잃었다 회복하는 큰 은혜를 받고도 다시금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바로 이 시간 예로 말씀드릴 분이 이 안타까운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지요. 성도님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혹여 여러분의 믿음을 실현하는 시험을 당할 때에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 말씀드릴 한 여성도님은 한때는 지역장까지 감동할 정도로 충성했던 일꾼이었으나 사업터가 잘 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등한시하고 기도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쉬던 중 자궁 경부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저에게 기도받았을 때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치료의 응답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지요.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분은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다시 지역장 사명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에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을 쏟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달려갔지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던 이분에게 다시금 물질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전에 첫사랑을 잃게 만든 그 물질의 시험이 이분에게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분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았을 때 당장의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고까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재편에서 만류해서 사업도 하고 사명 감당도 하는 편을 택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당시의 뜨거운 마음으로 물질의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이분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물질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사명 감당도 시들해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충만함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내가 마음에 할례가지 않으면 다시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 오히려 더 후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마음에 할례해야 하고 악을 버려나가야 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원래 의가 강하고 틀이 강하여 여러 분야에 화평치 못하는 모습이 있었지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면 눈에 보이는 육의 충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충성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육의 환경에 따라서 그 악이 다시 나오게 되지요. 이분의 경우 물질의 어려움이 오자 충만함이 떨어졌고 치료받았을 때 다짐했던 마음이 변개했습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급기야 질병까지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다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발하든가 아니면 다른 병이 생기든가 더 심하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지을 때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며, 이렇게 질병이 재발할 경우엔 다시금 하나님께 치료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신뢰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의 직분이 지역장이다 보니 이분이 다시 병들어 누워있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조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참으로 헌신적으로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의 일꾼들이 많은 수고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보니 수고롭게 돌봐주는 일꾼들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서운해하고 때로는 불평의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버리지 않고 마음에 있었던 악이 극한 상황이 되자 입술의 말로 쏟아져 나왔지요. 가족도 아닌 믿음의 식구들이 넘치도록 섬기며 자신을 돌봐주니 지역 식구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입장인데 마음 안에 악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 결국은 그 악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믿음의 2단계의 신앙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므로 악이 올라와도 그것을 바라지 않고 누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때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라는 경우도 있지만 이내 후회하고 회개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힘들게 되자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서운한 말과 불평의 말을 내므로써 섬기는 분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2단계로 쳐주실 수도 없는 모습이지요. 그나마 구원의 범주 안에는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멸망하는 소돔성에 사는 롯의 구원을 위한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분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분도 다행히 숨을 거두기 전에 두루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받을 수 있었으나 낙원 그 이상은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 난치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좀 치료해 드렸습니다. 세상 의학으로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등 스스로 이런저런 고백을 하지요. 단에서 그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안식일 지켜라, 온전한 11조하라, 그러면 지킴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식일 지키지 않고 온전한 11조 하지 않고 그러다 하나님이 결국 외면하시니 사단이 송사를 받아서 온갖 질병들이 틈타고 이미 때가 늦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믿음이 식고 은혜가 없으니 바로 기도받으러 나오지도 못하죠. 통에 잡아가고 기도받으러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세상에 의존하고 의존했다가 그나마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나오니 이것도 또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망이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선 다음에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한계선이 있는 거에 정해놓은, 병원에서도 그러죠. 이제 이거는 어찌할 수 없다, 또는 사망 선고받는 병들 있잖아요. 생명의 한계선을 넘어버린 것을 여러분이 기도받으러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역사받으려면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이 정령의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내보인다면 그런 것도 역사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내보일 수가 없지 않아요.
믿음도 없고 은혜도 떨어졌는데 또 가족의 사랑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참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응답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병이 들어서 오시면은 이제 저희가 뭐라고 하나요? 당연히 주일도 안 지키고 가끔 빼먹고 교회도 또 나왔다 안 나와버리고 이제 병드니까 지금 나왔고 회개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럴 때 그래요. 이제 나 고쳐지면은 충성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아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들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이 참이라고 한다면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참이 안, 왜? 한번 신뢰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래요. 신뢰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또 세월이 흐르면 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 몇 분을 저희가 알려주신 분도 있어요. 지금 치료받지 못한 분들 중에도, 아픔은 아닌데 치료받지 못한 분들 중에도 그는 치료받지 않는 게 낫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치료받으면 육으로 빠져버리고 구원과도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치료받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역사를 안 하죠? 왜? 치료받지 않는 게 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 충성하겠다고 이제는 정말 회개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기도해서 나왔어요. 나오면 또 몇 달 지나면 또 세상 사랑이에요. 또 세상 사랑. 그러다가 이제 1년이고 2년 지나면 더 크게 이제 병 들어가지고 또 나옵니다. 그때는 참 힘들지요. 하나님이 너무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어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왜 그렇게 되풀이해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존중해주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자 하고 좋은 천국 이끌고자 하는 것인데 왜 그럽니까? 잠자리도 그렇게 순종 잘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후로 마음이 변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다시금 죄를 지어 나가는 것이죠. 전에 미국에서 이제 죽음 준비하려고 오신 분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분? 비형 간염인가요? 일본에서 그 좋다는 것으로 치료해도 안 되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재산은 있으니까 건너가서 치료해보자 하자 안 되고 결국은 사형 선고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와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돈들 가정 이거저기 있는 거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자녀들도 어리니까 줄 수 없으니까 일가 친척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죽음 준비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이 재단에 와가지고 저희 기도를 받고 깨끗하게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지금 죽으려고 준비하고 재산 정리 이미 그래갖고 재산을 정리하고 지금 자기 친척들에게 맡겼더니 친척들이 또 자녀들을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 돈도 아이들은 어리고 오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살려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참 생명 다해 재단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텐데 떠나버렸어요. 예. 육신의 질병을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영원한 사망, 곧 지옥불의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임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요 이후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 성도님들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임했던 질병이나 심하게 겪은 시험 환난을 생각한다면 자신 안에 있는 변개하는 마음, 간사한 마음,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정욕 등을 뽑아내는 것이 어찌 더 힘들다 하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받았던 육신의 아픔보다 시험 환난으로 인해 당했던 마음의 고통보다 마음속의 비진리를 버려 나가는 것이 과연 더 힘이 드는 것입니까? 훨씬 쉬운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다면 이처럼 마음의 악들과 비진리를 뽑아버리고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할 거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을 채워나가므로 신속히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안다고 하면 어찌 버리는 것이 힘이 든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단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니 어쩌면 자기 부모나
자녀나 가족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 주님이나 목자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냐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지금 신앙의 기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안다면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라는 거 안다면 그리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원수마귀로부터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어찌하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면 부유해 주시고 재앙 안 만나게 지켜주시고 좋은 천국 인도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의 아버지예요. 영의 아버지. 우리 주인이 영의 아버지. 혼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의 아버지. 그거 육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왜 육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나 낳았는데. 왜? 우리를 잉태케 된 정자, 난자, 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자, 난자, 씨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이 지금 이어받아 내려오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생명의 씨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육의 생명의 씨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부모는 단순히 그냥 사랑하다 보니 잉태했고, 요즘 같으면 사랑하다 보니 잉태해가지고 그냥 고민하는 분 많죠. 당회장님이 어떻게 잉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잉태했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옛날에는 그냥 잉태하려고 해서 많이 사랑해서 했겠지만 요즘은 잉태하기 싫은데도 사랑해서 잘못 잉태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을 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또 우리 주님은 더더구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생명 주시기 위해서 했던 걸 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목자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안다면 어찌 여러분이 그런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은 것만 주고 항상 선만 가르치고 진리만 가르치고 천국, 좋은 천국에 가도록 가르쳐 왔는데, 또 기도해서 지켜주고 치료해주고 늘 축복받게 해드렸는데, 여러분 잘 깨우쳐야 돼요. 아침에 사택에 이제 어떤 분 오셔서 그런 말씀이에요. 당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를 지으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제 안에는 돼지가 들어있어요. 또 제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있어요. 절대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는 거 아닌 거예요. 돼지가 들어있다면 돼지가 들어오고, 영으로 보면 그 돼지 들어오고요. 여러분 악한 영이 내 안에 왔다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인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설령 있다고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건데, 내 안에 돼지가 있고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불러들이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거기다 아무리 버리려고도 안 된대요. 버리려고 해도 안 된대요. 자, 여러분하고 한번 변론 좀 하고 싶어요. 언제 모여서 왜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지. 버리려고 너무 쉬운 건데 왜 안 되는지 한번 변론 좀 하고 싶어요. 아유, 담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아내 씨가 용돈 주지 마세요. 돈 없으면 못 사면 그만하네요. 왜 끊으려고 안 돼요? 착착 찢어서 버리고 이제 다시 사지 말고, 하나님, 그 맹세는 하지 말아요. 맹세 어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능력 주셔서 이 마음이 편치 않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피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피우면 거짓말이 되니까,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버리려고도 안 되고 해가지고 괴롭다고 하는 거죠. 근다고 저보다 도와달라고, 어떻게 버리게 해달라고. 근데 버리는 건 여러분의 몫이지 제가 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시는 거 안 마시면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그럼 아내하고 약속을 해요. 아내하고 나 다시는 안 배우겠다, 아니면 다시는 안 마시겠다. 결심을 했다고, 결단을 내렸으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근데 다음에 다시 해봐요. 다시 하기 전에 그러면 아내가 약속해, 남편에게 당신은 이렇게 분명히 나하고도 약속했는데 다시 마시면, 다시 피우면 당신은 남자가 아니라고. 그러고도 약속 어기면 뭐 참 안타깝네요, 아내에게도. 그런데 버리려고 노력해야죠. 그래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아까 어떤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가족이 이렇게 남편 뭐 자녀들까지 가족들이 오셨는데, 제게 뭐 참 어떻게 참 예물을 심으려고 오셨더라고. 크게, 아주 크게 심으려고.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아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금식을 너무 자주 한대요. 또 대교구장도 오셔서 금식을 너무 자주 한대요. 뭐 5일이라고 하던가요? 5일 뭐 7일 막 예사로 한대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니까 내 안에 악을 빼내버리기 위해서인데요. 악을 빼내버리기 위해서. 악이 나오면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당부했어요. 금식을 해도 너무 자주 하지 말고 해도 성령이 주관하시면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되 일주일씩 금식하면 하고 나서 완전히 보호식 끝나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해도 하라고. 회복되지 않는데 자꾸 하면 몸이 쇠해지거든요. 기가 빠지고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하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금식 7일씩 하면 얼마나 먹고 싶고 배가 고픕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지. 왜 버리기가 힘들다고 하는지. 버리면 되지. 네, 아버지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뜻임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상의 인물 중에서도 이처럼 낙원에 들어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죄악이 관영한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졌을지라도 만일 그가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설령 살인자라 할지라도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비록 불순종의 죄는 범했을지라도 오늘날과 비교한다면 참으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지녔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친히 만드시고 긴 세월 동안 양육하셨지요.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중심으로 회개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는지요? 다윗도 살인했는데 참으로 선한 백성을 살인했는데 그만큼 연단을 통해서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로 인해서 이제 악한 영들,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다윗이 받게 되고 그 송사 들어주셔서 엄청난 환난으로 빠집니다. 그러지만 믿음 있고 하나님 사랑하니 정말 낮은 자세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환난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열 높은 다윗이 됐죠. 천국에. 그렇게 겸비한 자세로 왕인데도 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고 감사함. 선지자가 지적하니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참 저희한테 아파서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가끔 가다가 저에게 감정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회개편지 보내는데 제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거든요. 이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믿음 내부에 하나님 역사한다고 지적을 해주면 그걸 서운하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어찌 아프지 않겠으면 어찌 참 치료가 되겠어요. 오히려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다윗은 왕인데도 겸손하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한테 큰 시험 환란이 올 거 알려주고 선지자가 그걸 다 겸손히 받아들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 환란 줄 때 또 잘 감사하며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됐고 큰 왕이 됐죠.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으면서 많은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전에 에덴 동산에서 평안히 거할 때는 늘 과실이 풍성했기에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는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일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또한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으며 죄로 인한 눈물과 슬픔을 알게 되었고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던 때를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행복한 줄도 몰랐으며 감사할 줄도 사랑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의 성을 체험해 보니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가를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예전에 받은 사랑을 감사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했던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저버린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낙원 그 이상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사망으로 가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이었을지라도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고통과 사망의 시작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낙원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자연히 영광스러운 상급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첫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시기심이 일어나 그만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적당히 땅의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유괴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외면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자기 동생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았던 것을 그런 거 알면서도 이런 거 성경을 통해 알면서도 아직도 피의 제사를 영의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유괴 제사 드린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유괴 제사입니까? 뭐 다 아시는 일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유괴 제사라 이 말입니다. 피의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피의 제사라 이 말입니다. 영의 제사라 이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유괴 제사고 바로 유괴 제사고 또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과 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괴 제사 드리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잘 졸지 않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왜 졸음입니까? 하나님 신령과 진정 예배하라 했고 그 하나님 말씀 꿀맛 송이까지 달게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유괴 제사를 드리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건 사랑하니까 세상 거 안 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피곤하고 예배 시간이 길면 지루하고 피곤하고 유괴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유괴제사는 그냥 먹을 거 주면 좋죠. 많이 먹을 거 있고 잠자라 쉬어라 놀아라 하면 그건 즐겁고 행복하지요. 세상 거 안 끊으니까 예배 시간에 잡념이 오죠. 뭐 오락을 좋아하면 그 오락 생각이 나죠. 빨리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오락도 실컷 하고 뭣도 하고 생각하다 보면 잡념이 쭉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뭐 들으려고도 않고 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졸음으로 싹 빠지죠. 졸음으로 빠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그래요. 침 뱉는 거. 하나님이 전에 말씀 예배 시간 조는 자라 바로 내 얼굴에 침 뱉는 자라.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지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침 뱉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에 계시봐요. 하나님이 또 주님에 계셔서 설교하신다고 해봐요. 그 앞에서 여러분 졸고 있다면 그 주님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 회장님이 앞에서 강론하시고 회장님 앞에서 대화하는데 그 앞에서 졸고 있다면 그 회장님 무시하는 것이고 모욕 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침 뱉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조는 분에게 축복이 하고 기도에 응답이 오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이제 자꾸 그게 세월이 지나면 이제 병이 오게 되죠. 여러 가지 병이 오게 되죠. 가정의 일터에 시험과 환란이 오고 또 그것도 회개하고 안 돌이키면 병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자꾸 오게 되는 거죠. 가정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육의 제사 드리니까 그런다 이 말.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꼭 피의 제사, 아벨의 피의 제사 드리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의 제사 드리니까 오늘날도 봐요. 육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영 사모하고 영의 사람들 붙여쳐서 영으로 들어가려고 안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있죠.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르침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여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오히려 심히 분해하며 안색이 변하더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지요. 그러면 이러한 가인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요? 혹자는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였기에 구원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으며 가인의 세대는 오늘날에 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비록 시기심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가인 역시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세대의 사람보다는 그 양심이 훨씬 깨끗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살인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죄를 뉘우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가인은 저주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했지요. 우리는 여기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 얼마나 철저하게 통해자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통해자복하니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표를 주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아 지옥으로 갈 사람이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표를 주셨겠습니까? 가인은 살인의 대가로 저주를 받아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다행히 구원만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경우처럼 가인은 간신히 구원받아 낙원에, 그것도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갔지요. 오늘날과 비교할 때 아직 죄악이 깊게 심겨지지 않았던 당시에 살았으면서도 친동생을 죽이는 악을 행했으니 비록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볼 때 낙원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러한 참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마음 안에 그런 악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발견됐을 때 철저히 하나님이 연달 주심으로 이 악을 버리니 성결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래도 재단 떠나지 않았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계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터가 어렵다든가 지금도 어렵고 어렵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중한 병들로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은혜를 잃었으니, 목자 신뢰함도 잃고 은혜를 잃었으니 믿음이 있을 리 없으니, 그러니 믿음으로 치료받지 못하니 병원에 가서 수단 방법 다 해봅니다. 그래야도 되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제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회개한다고 하니까 뭐 글을 써서 옛날에 잘못했던 거 써는데 그것이 정령이 통해 자복이겠습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정령이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와서 기도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러지들 못하더라요. 통해 자복은 아니 나오더라요. 아니 나오니까 포기합니까? 어쨌든 해야 돼요.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계수를 받으면 그러면 그때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 시험의 때를 알았으니 시험에 들었더라도
통과한 분들이야 물론 축복이고,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었더라도 그것이 축복이라 이 말. 왜? 그걸 내 안에 이만큼 시기 질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악을 바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이 발견했으니까 이걸 빼내 버리면 축복이죠. 이걸 발견한 걸 빼내 버리면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내 안에 그런 악이 있어도 내가 악한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선한 줄 알고 말씀대로 사는 줄 아는데 내 안에 악이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해도 2000층밖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3000층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죄와 이런 죄들을, 악성들을 뽑아내 버려야 가는 것인데 성결돼야 됩니다. 성결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육으로 봐서는 참으로 성결됐죠. 육으로 봐서는 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악이 있는 것을 본인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니, 사단이 송사하고 시험을 허락하시니 본인 안에 있는 악이 있는 것을 안다,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악을 빼내 버리니까 성결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000층 이상에 들어갈 수 있는 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축복 아닙니까? 욥에게 이런 연단이 왔다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퇴보하여 믿음의 1단계에 있다가 겨우 구원을 받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듯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잘못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충성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충성, 곧 마음의 할례하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했지요. 받는 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생명 다해 갖고자 하는 마음이 변개하지 않도록 마음에서부터 변질되는 속성인 육의 마음을 철저히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지만 오늘날의 성도들도 명심해야 할 교훈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불순종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뜻을 거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심히도 깨어진 것이죠. 즉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니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절대로 변개치 않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또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찌하든 그 은혜 뺏고 어찌하든 마음 변개케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지요. 그렇지만 이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시험에도 더 이상 들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내 마음 다스리며 이겨야 한다.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길 수 있고 두 번 이기면 세 번 이길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정녕 내가 나를 믿는구나 인정하시며 거기서부터 다시 신뢰관계가 회복되어 축복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첫사랑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날로 더욱 승한 사랑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첫사랑을 잃었다가 회복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마음 먹었는가가 중요하므로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보다 더 승한 진실한 믿음의 행함으로 열심히 천국을 침노해서 날로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도 침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